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성경 통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경 통독 강의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편지, 예언,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인데 특별히 회람서신입니다.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언급되는 순서가 그냥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들은 로마 도로상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보내진 편지는 가장 먼저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다음 도시인 서머나에 보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도로상의 순서대로 7교회가 언급되는 것이에요. 바로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회란 서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받는 사람이 편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써서 보낼까요? 수수께끼와 같이 비밀스럽게 보낼까요? 편지 받는 사람이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야 알 수 있도록 보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편지를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은 로마 시대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누군가 편지를 배달하는 수고를 해야만 해요. 몇 주 혹은 몇 달이나 걸리기까지 합니다. 여행 중에 먹고 자고 때로는 배를 타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바울의 서신들이 그러했던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런 수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편지를 보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요. 그것은 우리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바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숫자적 개념, 상징적 개념, 문화적 개념을 담아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을 이해해야지만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은 구약 성경,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엘, 이사야 등에서 사용한 이미지와 개념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당시에는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적인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서와 같은 외경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원독자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로 묵시서가 기록된 목적은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현 체제의 억압 아래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억압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니 그것을 굳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묵시 문학이 발달한 시대는 핍박과 억압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묵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인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원독자 사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은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한 황제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했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 사탄의 권자는 버가모에 있던 황제 신전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해요. 버가모의 성지순례 갔을 때 들은 이야기는요, 이 안디바는 원래 안과 의사인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뜨거운 철판 위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한 이유는 황제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게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 또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이 7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7막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교회,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이적, 7 대저 심판 등, 그리고 6막과 7막 사이에는 막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계시록이 7막 7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계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요,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교회 사이에 계시며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는 7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이단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단과 싸우느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어요. 가난의 이유가 유대인들의 경제적인 핍박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으나 주님의 눈에는 가난한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 수도였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황제 숭배가 왕성한 곳이었어요. 이곳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발람의 길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 산업마다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모임을 가질 때에는요, 이방 신전에 모여서 먹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여자 이세벨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들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도시도 작은 도시였고 교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가 많이 납니다. 이 교회는 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웃의 교회에 나누어져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적지만 항상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백만장자의 도시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눈에는 가난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항상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기라는 것이에요. 일곱 교회를 통해 나타난 교회 공동체는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너희는 이겨야 한다. 교회들에게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영적 전투의 대상의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매우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상대가 사단과 짐승, 그의 초종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환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의 모습이 차례로 계시될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외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단순한 제국이 아니에요. 천년 제국입니다. 역사 이래로 로마 제국보다 오랫동안 제국으로 있었던 강력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결심해서 멸망시키지 못한 나라가 없었고요. 로마가 결심해서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끝장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유대인이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강력한 상업적 카르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상업적 영향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핍박합니다. 우상숭배 강요하고 합계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조합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어떤 교회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외환인 것이죠. 이런 교회를 볼 때 요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에게 4장 1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한이 하늘로 들림받아 갔을 때 보게 된 것은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보좌는 통치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요,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보좌는 로마 황제의 보좌, 그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싸움을 로마 제국과 교회의 싸움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로마 제국과 교회의 싸움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약하든 강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내 문제냐 주님의 문제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 싸움이냐 주님의 싸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싸움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성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또한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성도들 역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이길 거다. 나와 함께 하는 성도들 역시 이길 거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로마 제국 앞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아니다. 너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7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다. 너희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진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 것이죠. 너희는 이길 것이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 5장에서 보아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어린 양을 예배하는가? 짐승을 예배하는가?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짐승을 예배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의 예배의 대상은 성자 예수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보좌에 계신 이의 손 위에 7인으로 임봉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오는데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그 임봉을 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7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6장과 7장은 인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이 오기 전 교회 시대 동안에 군사적인 전투와 정복, 내전과 내란, 경제적 붕괴, 재난 및 핍박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성도들이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우주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는 막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곳에 인침을 받은 자, 환란의 날에 구원받을
14만 4천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와 완전성과 무한성을 나타내는 숫자인 1000을 곱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무한히 많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의 심판의 장입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구약을 볼 때 나팔은요, 경고의 신호와 회개하라고 부르실 때 사용되어집니다. 나팔 심판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7 나팔 심판에서는요, 심판이 제한적인 3분의 1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심판부터 넷째 심판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4개의 나팔 심판은요,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는 6 나팔 심판과 7 나팔 심판 사이에 막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 증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 증인이 신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2 증인을 2 촛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인 것이죠. 신실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요, 용이 전쟁에 패해서 쫓겨납니다. 이 용을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쫓겨난 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데,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가짜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 곧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주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짓 종교인 것이죠.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 가짜 삼위일체는 또한 땅에 사는 사람들, 곧 짐승의 표를 가졌으며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뒤에서 보면 바벨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세속적인 정치, 사회, 상업, 정치, 문화적인 그 협력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역사 속에서 이 2 공동체 간의 지속적인 싸움, 즉 영적 전쟁이 있음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이름은 그의 수는 666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의 응가를 넣어 상징하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의 학자들은 666이 가리키는 것은 네로 가이사라고 동일합니다. 바로 네로 가이사의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합하게 되면 666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치적 권력, 당시에는 로마 황제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력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5장과 16장에는 7대절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요, 전적인 심판이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인 것이죠. 대접 심판이 진행될 때요, 사람들은 아무리 뜨거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도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4개의 대접은 주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요. 나중에 3개의 대접은 짐승의 왕국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략하고 빠른 묘사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차례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행동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들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장에 보면은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2절부터 16절, 19장 19절부터 21절, 20장 7절부터 10절 이렇게 전쟁이 3번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일한 전쟁을 3번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삼위일체가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지만은 전쟁은 준비하자마자 바로 끝납니다. 박살나는 것이죠. 상대가 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사단의 군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군대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자마자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과 18장에는요, 바벨론이 바로 이 세속 문화의 결정체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은요, 대접 심판이 7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17장 18절은요, 바벨론의 성격과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20장에서는 옛뱀 곧 사단이 최후 심판을 받고 무적에게 던져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2장에서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요한계시록 통독하면은 신약 통독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또 요한계시록 열심히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